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파리 연합교회로 이 자리에 함께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프랑스 파리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랑스 파리 출신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다들 아시죠? 남자들을 향해 파리지앵이라고 하고요. 여자들을 향해서는 파리지엔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누군가를 향해 저 사람은 파리지앵입니다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번뜩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저는 프랑스 사람들은 파리지앵이라는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특별히 외국에서, 한국에서는요, 파리지앵 같다라는 이야기는요, 그 사람은 참 세련된 것 같다, 스타일리시하다, 시크하고 뭔가 도도한 매력이 있다, 뭔가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 같다, 그런 이미지를 떠오릅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고린도전서를 함께 묵상했는데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고대 로마 사회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그야말로 굉장히 번창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동서양을 잇는 그 중요한 무역로에 위치했고요. 그리고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다음에 그 로마 제국의 가장 큰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고린디나이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고린디나이즈,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도 영어에서 이 단어를 종종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방탕하다, 부도덕하다, 성적으로 타락했다, 문란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것이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정확한 이미지이고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고린도 지역을 여행하게 되면요, 상징적인 장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해발 600m 되는 그 지점에 지금도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신전이 위치해 있었고요.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전에는요, 1000명이 넘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제사를 집행하는 일을 했는데, 그 제사를 집행하는 일이 어떤 행위를 동반하냐면 매춘입니다. 그들에게 매춘은요, 그것이 본인들에게 생계를 이어갈, 그리고 그들의 욕구를 풀어가는 하나의 행위인 동시에 제사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얼마나 무질서하고 타락했고 음란했을지를 상상하게 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제2차 전도 여행 동안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이 교회 안에 무질서한 흐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음란의 문제가 대두되고요, 분열과 갈등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단 문제가 드러납니다. 무분별한 은사 사용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왜곡된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묵상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요, 교회 안에 있었던 분열과 다툼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요, 이 고린도 교회의 규모가 한 얼마 정도 됐을까 연구에 따르면 한 50명 정도 됐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한 5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 안에 4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가 있었고요, 아볼로파가 있었고요, 게바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4개 파가 갈라져서 다투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적나라한 고린도 교회의 현실, 그 교회의 현실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린도전서 1장의 무질서한 교회의 상황, 분열과 다툼의 상황 가운데 바울이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기억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서만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된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1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으로 끊임없이 그들의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르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한자어로 소명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calling, vocation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특별히 두 가지의 자리, 두 자리로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유학 기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거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고백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유학 시절 너무나도 마음이 피폐하고 가난한 시절. 그 전까지는 그냥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다가 어느 날 교회에 가난한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음성이 그 안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지금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셔서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나이 70이 넘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래서 사상계에 충격을 준 인물 이어령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죠? 그분 젊은 시절에요, 대단한 필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비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70이 넘어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본인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셨던 놀라운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언제부터 부르셨는가 돌아보니까요, 6살 때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허허벌판에 주변에 모든 풀밭은 말라 있고요, 그것을 홀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순간 무릎을 털썩 꿇어앉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그 눈물의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뒤늦게 해석되었는데 그것은 메멘토 모리였습니다.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가 어떠한 존재인지, 너는 죽을 수밖에 없고 너에게 주어진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는 6살부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이미 부르셨습니다. 응답하시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그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직업을 뜻하는 voc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영어로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의 어원은요, 라틴어 복스입니다. 이 복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냐면 음성,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직업을 가지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각자 나름대로의 삶의 양식을 구성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 사명 가운데 위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 목소리에 반응할 때 우리는 사명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분 계십니까? 혹시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될 때 사명의 자리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이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릴 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자리에서,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울은요, 이 부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주목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것, 그리고 너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 부르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좀 뼈 때리는 이야기를 사실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데요, 26절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 보면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 고린도 성도들의 특징은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요, 헬라 철학자처럼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의 교육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지위와 대단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교육의 특권을 누렸고요, 헬라 철학자처럼 높은 수준의 교육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한 자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능한 자라는 것은 권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힘이 있는, 세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물론 있지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요, 가문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출신 배경이 그렇게 훌륭하게 사람들에게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스펙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상당수는 그것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심리학자들이요, 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 공동체를 연구해 보면 굉장히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그 열등감이 오히려 본인의 그런 건강하지 못한 강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타나고요,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비난하는 목소리, 서로를 공격하는 언어들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명히 머물러 있는 문제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갈등의 이유, 분열의 이유, 다툼의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는 그 내면 안에 있었던 열등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요, 좀 고린도 교회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좀 보니까요, 사실 고린도 교회랑 다르게 굉장히 좀 스펙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뛰어난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참
누가 봐도 참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공부해 오셨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도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나름대로 인정받으며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이곳 이민사회를 경험해 보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한국에서 뛰어난 분들이 이곳에 오면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현실로 인해서 그만큼 꽃 피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실존이 우리에게 분명한 열등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부르셨지만,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영광스럽게 응답하지 못합니다. 그 열등감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격지심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온전히 그 부르심의 영광을 맛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열등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부족함, 연약함, 그 약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요, 그러한 열등감과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면서 우리 힘차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특별히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십니다.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요, 세상에 천한 것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아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천한 출신의 사람을 의미하고요,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가족이 없는 사람이란 뜻을 가집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 태어났을 때부터 고아로 자란 사람, 그리고 어느 순간 가족이 있었지만 가족을 상실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외로움과 쓸쓸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 사람이 바로 천한 것들입니다. 멸시받는 것들이라는 단어를 또한 주목해 보십시오. 이 단어는 경멸적으로 대우받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요,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제가 이 단어를 잘 찾아보니까요, 언제 쓰였냐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 누구를 향해 사용되는가? 바로 무시당하는, 사회적으로 철저히 매장당한 세리들을 향해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런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사람들이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본인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정죄받고 인간 쓰레기로 여겨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세리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야기고요, 그것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냄새나는 어부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몸을 파는 여성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 천대받는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여기서 없다라는 것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까지도 부르셔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대단한 힘이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열등감의 이유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등감의 이유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서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흠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흠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부족하고 흠이 많고 연약한 인생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은요, 끊임없이 부족한 사람을 부르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요, 흠이 많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흠이 많은 사람을 기뻐하시고요,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 드라마를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까? 윌리엄 버로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분의 좋은 동력자입니다. 모세는 말더듬이었고 다윗은 갑옷이 맞지 않았습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창녀였고 아모스가 받은 유일한 훈련은 학교에서 무화과 나무 자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쟁이였고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늙었고 다윗은 너무 어렸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웠고 요한은 스스로 의인인 채 하였고 나오미는 과부였습니다. 바울은 살인자였고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원과 도마는 의심이 많았고 예레미야는 압박감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쇠약까지 걸렸고 세례 요한은 목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모세와 베드로, 바울과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성격이 너무 급했고 화도 잘 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편견을 가지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처럼 판단하거나 인색하거나 무례하거나 생색내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울음에 귀를 막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에 눈을 감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주실 뿐만 아니라 공짜로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약함이고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흠입니까?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의 인생의 흠, 하나님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런 사람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지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의 근거를 자신에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스펙에 있지 않습니다. 스펙에 대해 감사할 수 있지만 그 스펙이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의 근거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우리의 스펙도, 우리의 출신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 그 사람은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스펙으로 인해, 자신의 조건으로 인해 자랑하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을 신뢰하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이 꼬이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요,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누구인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말고 누구인가를 좀 조사했는데요, 1등으로 꼽힌 인물이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은 설교의 영광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사실 이분은 오랜 시간 동안 극심한 치명적인 어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목회를 하는 경우 큰 치명적인 그런 안타까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요, 이분이 내면에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나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라고 느끼면서 절망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이후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그분의 목회의 현실 가운데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끌어안고 목회를 해나가는 치열한 사투의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절망적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은 우울한 밤에도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기분을 따라 살지 않으며 진리를 따라 걷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현실에 있지 않습니다.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조건에 있지 않고요, 형편, 스펙에 있지 않습니다.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의 약함, 나의 인생의 많은 흠, 나의 실패, 나의 무능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부르심 앞에 기대감으로 응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